10절, 오늘 한 절이니까 생각하면서 영어까지 같이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heaven.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에덴 동산과 교회라는 원리를 한번 같이 성경이 자체 그 원리를 원칙을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 오소서 찬양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안에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저 심령 깊은 곳에, 아니 우리 저 영혼 깊은 곳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 이 원칙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은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원칙을 우리가 찾고 그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원칙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모든 사고와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사고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그 원칙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원칙입니다. 그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고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말씀, 이 원칙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은 원칙 안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원칙을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칙은 무엇인가? 그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났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은 간단하게 보여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간단한 말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칙을 찾아봅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해할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운 불순종한 천사가 있었구나.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원칙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은 로봇처럼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원칙을 주셨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의지 안에서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사단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은 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라. 순종과 불순종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심판을 하셨다. 불순종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를 심판하셨다. 자유의지의 결과를 심판하셨는데 불순종한 천사들은 세상으로 쫓겨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하셨다. 두 번째는 사탄이 심판받는 것을 본 천사들은 비로소 불순종이 죄요, 죄의 결과는 무슨 심판이라는 것도 그때 하늘에서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었고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은 천사들이 불순종이 죄였구나, 죄의 결과는 엄청난 심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곁에 순종한 천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똑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창세기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어둠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는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 에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환이라는 뜻 또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십시다. 지금 땅은 황무했어요. 공허와 흠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자체가 스스로 기쁨과 환희를 가진 것이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을 기쁨과 환희로 만드셨고, 동산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진 어떤 작은 산이 아니라 계획하여 건설한 것을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여 만든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을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셨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환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에덴, 그런 동산을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여 만들어서 세상 가운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줬냐면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옮겨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의 구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 상태요. 바위를 만들고 지구에 흙을 만들어서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았지만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경작할 것도 초목도 아직은 없었고 바다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지만 생명의 운동력은 아직 없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각종 나무와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창조한 많은 아직 세상에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다 있는데 아직은 생명력이 없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많은 실과를 주어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로 사람을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위임을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원리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칙을 삼는 것이 뭐냐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원칙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원칙을 삼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을 두 가지를 원칙으로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칙도 자유의지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한번 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먹고 싶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이런 것들보다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싶었어요. 선악을 판별하는 지혜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기준을 자신이 세우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악과를 분명히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만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무의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내 의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우리 능력으로 피조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또 하나의 원칙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 원칙 하나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다시 말하면 생활의 중심에, 사고의 중심에, 매일마다의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야 한다 하는 원칙을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기본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기본 질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면 내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고의 중심에 두고 매일마다의 중심에 두는 삶,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원칙이 정말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사고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매일마다가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얽매이 싫고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또 하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욕구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의 원칙, 내 삶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세상은 아직 생명력이 없어. 모양새는 다 갖췄는데 아직 생명이 없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있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했는데 에덴 동산의 역할은 뭐냐? 역할이 있어. 역할을 4개의 강으로 설명하십니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발원해서 세상을 적신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발원해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게 하셨다. 성경에서 언제나 물, 생명의 매개체로 상징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매개체가 에덴에서 시작하여 네 갈래 세상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시 한번 그 네 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째는 비송강인데 비송강은 흘러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은 생명을 품고 세상에 넘치게 흘러가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훈강인데 기훈강은 솟아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이 너무 갈급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은 영적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 이 역할을 하나님이 원칙으로 삼으셨다. 영적인 생명이 샘처럼 솟아나는 곳, 샘물이 솟아나는 곳, 그 물이 세상에 흘러가는 곳, 이 역할을 주셨는데, 세 번째 보니까 히데겔 강인데 이 히데겔 강은 그 힘이 마치 급류처럼 강력한 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는 단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강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에덴의 역할은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힘이 강같이 힘차게 에덴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 물이 적시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방법이요 뜻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하나님 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에덴이라는 기쁨과 환희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고통으로 살게 되었고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더니, 아니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더니 환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 어긋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을 쫓아 살았더니 기쁨과 환희에서 쫓겨났다. 저는 말이에요, 그 전에 캠프를 하면서 한번 느꼈던 것이, 이런 동산을 올라갔는데 바람이 오니까 바람을 맞받으면서 동산을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해보셨어요? 바람 오는 걸 맞받으면서 올라가니 얼마나 힘드는지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서 내려가니까 바람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니까 걸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그때 대학 때인데 그때 깨달은 게, 순리대로 순풍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평안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니까 거꾸로 역풍을 맞아서 삶이 힘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피곤하고 아픔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처럼 고통과 고난을 삶을 살다가 결과는 뭐냐?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어긋난 삶은 결과는 불바다여 영원한 형벌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고통의 삶을 스스로가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로댕이 지옥문이라는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정주영 씨가 가지고 있답니다.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그 로댕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지옥문 앞에다가 만들었어요. 그 로댕이 저 지옥문 높은 데서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오는데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는데, 어디를 향해서 오냐면 지옥문을 향해서 열심히 온다. 지옥문을 향해서.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오는 그 길이 지옥문이라는, 그걸 보고 로댕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지옥문인데 왜 지옥문을 향해서 그렇게 죽겠는 살기로 열심히 오느냐 하고 지금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살지만은, 그 피땀 흘려 살지만은 그게 지옥에 가는 길이요, 그게 환희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지고 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나의 잘못된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살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자유와 내 평화를 위해서 내가 못난 내 자아, 내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꾸로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다시 찾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찾고 이제는 순종한 자를 이 땅에 구분했어요. 이 땅에는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첫째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희생의 피로 불순종의 죄를 덮어서 구분했다. 자, 우리 다 아는 것 또 그걸 기억하십시오. 원칙입니다. 피로 불순종의 죄를 덮어서 구분하셨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기를 열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세상의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구분하셨고, 세 번째는 이 뜻에 내가 피로 내 죄가 계속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구분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들을 순종한 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된 자들이 셋과 그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셋과 그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동물의 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피의 제물은 죄사함을 간과함이 없는 형식이 되었고, 제사는
생명의 기쁨과 나눔이 없는 종교적인 행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법으로 묶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종교로 전락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분했는데, 그래서 동물의 피로 죄 용서를 구하게끔 대수의 역사를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셨는데, 그 예배가 부패되었어요.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형식이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하루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 그냥 강대상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 그냥 조금 헌금하면 되는 거, 이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타락한 부패한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 된 감격과 감격이 없는 삶을 살리게, 이건 종교주의자,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주의자. 이것을 부패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만큼은 한 시간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 찬양, 내 영혼이 활짝 열리고 내 한 주간에 샀던 삶의 부패된 것들, 더러워졌던 것을 보혈로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러십시다. 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 부패된 교회, 부패된 종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 허물어버렸어요. 과거에 그냥 유대교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부패된 종교, 부패된 신앙, 모든 것이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심리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된다고 소리쳐 외쳤어요. 왜 심리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성전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부패된 신앙은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새롭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부패된 신앙에서 돌아와야 된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모든 불순종의 죄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든 불순종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로 대속하셨습니다. 다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피와 물로 다 대속하셨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 이것은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sin of omission.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속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를 대속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로 정결하게 씻겼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우리를 대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했던 우리의 모든 부패된 것을 다시 한번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혈의 피로 내 죄사가 살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몸에서 흘린 그 물로 내가 내 영혼을 정결하게 씻겼다는 그 확신,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남의 삶을 살리라고 고백한 자들이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한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들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장 31절에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낸 자예요. 불러낸 자. 누구를 불러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를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를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서 온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 교회는, 작은 교회는 내 자신이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순종한 자로 인정하시고 나를 불러서 순종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동의한 내가 교회예요. 그 내가 모여진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두 가지 원칙을 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고 모으라는 거예요. 부르고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두 번째는 에덴의 역할.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힘이 강같이 에덴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 물이 적시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그 일터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원칙이에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는 심판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일을 해요. 순종과 심판의 결과는 순종한 자는 알곡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셔버렸어요. 그냥 돌아. 마지막 내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한 자, 이들을 알곡이라 하고, 이 알곡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불송한 자, 자기 의지에 따라 사는 자, 이들을 가라지라 말하고, 이 가라지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질 것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이다.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많은 곳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지만 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18절에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 교회를 이 시대의 에덴 동산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고 원칙을 따라 살고 이 원칙이 세워지는 교회를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와 물로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들을 불러 모아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강물처럼 세상에 쏟아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에덴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하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생명을 드리리라 다짐하며 소명자로 길을 떠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분하신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물과 피로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한없이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워요.